2020년도 한 해를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지. 이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2020년도가 지금 마감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력으로는요, 오늘부터 2021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원래 12월부터 시작하는데 대림절, 성탄절 앞에 4주, 주일을 낀 4주. 그래서 11월, 그래서 어쩔 때는 11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고, 어떤 때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대림절, 주님의 임재. 그래서 또 강림절,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대강절, 좀 대강 하는 것 같아가지고는 대강절이라 안 하고 대림절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대림절.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새해 이제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또 시작을 하지요. 2021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길을 여는 사람들. 뭐라고요? 누가? 우리가 길을 열어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길을 여는 사람. 뭘로 우리가 길을 여냐? 믿음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믿음으로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해의 신앙생활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요, 벌써 100여 년 전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나라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재산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지금 현재 이사야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약 100년의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39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39장 6절 7절 뭐라고 말했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나?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 모든 것 다 이 땅에 그렇게 쌓여진 게 아니라 옮겨진다. 저기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다. 너희들 재산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간다. 지금 그런 말이라는 거지요. 7절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잡혀간다. 그리고 너희들 잡혀가고 그 중에 또 몇 명은 그 궁중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인재들이 그 궁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진짜 나중에 보니까는 진짜 그 궁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궁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살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그 왕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요. 그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나라의 멸망, 망하는 것 그것까지도 참 어려운데,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요 신앙의 지주였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은 그냥 보통 성전이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된 하나님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자기들의 신 여호와가 졌다는 생각이 이들의 이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절망이지, 어렵지, 힘들지, 망했지, 끝났지. 근데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힘 좀 내.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해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회복의 내용이 뭐예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말로만 그냥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힘 좀 내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가슴에 닿도록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들 가슴에 닿는 말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있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닿도록 말해라. 그런데 그 가슴에 닿도록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노역이 끝났다.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다. 때가 왔다. 이제 해방이다. 너희들 갇혔지? 이제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복역이 끝났다. 죄수가 감옥에서 그 감옥의 복역 날짜가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 나올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출소일이 있다 그 말이죠. 복역이 끝났다. 이제 출소일이 된다. 바벨론이라는 감옥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벌을 너희가 배나 받았다. 치러야 할 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제 너희들이 그 어려움은 끝났다. 그러면서 위로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위로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역이 끝났으니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은 필리핀에 이게 선교를 가죠. 필리핀에 선교를 또 그 전에 베트남도 가고 뭐 그랬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못 갔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번 주일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번 주일날 이제 오늘 오후에 출발하기로 됐는데 엊그제 목요일날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었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이 필리핀 아웃리치 그것도 준비 못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죠. 자, 근데요, 우리가 그곳에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빈민가에 가서 수제비를 써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제비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먹을 것을 해요. 먹을 것을 나눠줘요. 이렇게 밥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릇을 들고 나와요. 어린아이들 막 떠도나다 그릇이 나와요. 어떤 그릇 2개를 가지고 어떤 사람 큰 그릇 갖고 오고 그러면 그 그릇에 다 채워주는 거죠. 내려주는 거죠. 자, 먹을 걸 축복을 가지고 왔어요.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냥 오면은 아무것도 손에다 받아요. 뜨거운데 그 손에다 받아갈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포된 위로가 확실히 성취될 것을 믿고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갈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라.
여기에서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회복의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라는 말씀이에요. 불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대뽀로 혼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열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12년 동안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다녔어요.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치료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끌어안고 포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옷을 잡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뒤쫓아왔던 두 맹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위로해라, 이 백성 내가 해방시켜준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찾아 우리 딸이 병이 들었어요. 딸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하면서 쫓아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 같지 않거든. 보통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시험 들었거든. 시험 들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보통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별소리를 들어도 자기 신앙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면 내 신앙만 손해고요, 기뻐할 것은 마귀만 좋아해요. 잘한다.
그만둬버려. 예수 믿는 거 그만둬버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나 그만둬버려. 에이 잡아치워버려. 여러분 시험 들지 맙시다. 이 여인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요 이 사람은 친구 잘 만났어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친구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친구 4명이요 이 중풍병자를요 들것에 실어가지고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서 달아내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메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실려왔던 사람이 내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메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물론 이럴 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다고 주여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왔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내게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물에서 탁 내렸어요. 그래서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자기도 탁 걸어가는 거예요. 오라! 할 때 배에서 내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말씀하도 안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내리면은 빠져 죽는 거지. 어떤 사람이 실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40일간 했어요. 근데요 자기 속에 막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호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다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해요. 그냥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뭐 소리 질 것도 없고 헤엄칠 것도 없고 기력도 없고 말이죠. 빠져 죽을 뻔해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사람 살아낸다. 뭐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이 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 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요. 근데 고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지금 베풀고 다니는데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야야 예수다 예수. 야 우리 어릴 적에 나랑 같이 놀았던 거 그리고 저 어렸을 적에 말이죠 그 콜리게 했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 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요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고향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와야 돼요. 아까 필리핀의 그 사람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와야 죽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나요? 지금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선포했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해방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지 여기에 물을 담고 음식을 담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축복의 비가 쏟아져도요, 이 그릇 안에 축복의 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하고 열어야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삐딱하게. 그러면은요, 담겼던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담겼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삐딱하게 생각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릇이 똑바로 서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다 같이 그릇 엎지 맙시다. 어떤 사람 그릇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만이다. 그러면서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 없죠.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요, 밥상 앞에서 말이야. 밥상 앞에서, 다른 때서는 다 괜찮다고 꼭 밥상 앞에서 싸워. 밥상 앞에서 싸우다 어떻게 해요? 들어엎어버리거든. 엎어버리거든. 여러분, 엎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그릇 엎어버리지 마세요. 갖다가 들여엎어버려. 지금까지 싸웠던,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에이, 다 엎어버리는 사람. 그릇 엎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좀 커야 돼요. 이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갖고는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말이에요, 촐랑촐랑 해가지고 말이죠.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딴 사람 다 될지라도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좀 그릇이 커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릇이 좀 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너희 떠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되니까 평탄하게 해라. 너희들 갈 길을 생각해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믿어야 되는 근거가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아멘 하고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저 말씀 내 거다, 내 것, 아멘 하고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그 당시에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출타 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일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고 좋은 식사를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두 부부가 탁 앉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남자가 이제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탁 해갖고 나름대로 푸른 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내가 장군까지 되리라 푸른 꿈을 가지고 중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자기 병사 하나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게 사고나 자기 진급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옷을 벗고 세상에 나왔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말이죠, 좀 고지식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 수손님들하고 말이죠, 실갱이 하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 집 주인이 이걸 파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팔려고 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좀 무리해가지고는 이 집을 자기가 사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목사님을 모셔다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펴내요. 그런데 그러기 전 한 달 전쯤 됐나요? 그러기 전 제가 문자를 넣기를, 뭐라고 문자를 넣었냐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자를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좋은 날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런 걸 확 붙잡고 이런 일이 있으려나 저런 일이 있으려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갈비집이요, 갈비집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 갈비집이 거기를 자기 동생한테 건네주고는 또 다른 곳에 갔는데 그것도 아주 잘 되고, 지금은 또 집 장사까지 겸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메시지를 사실은 그 사람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보냈어. 근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러지, 나 위로해 주려고 그랬구만, 감사하지. 이 사람은 믿음으로 확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일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아니 이거예요 저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웃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어느 날에는 복권도 샀대. 복권도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복권 되나? 안 되더래.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랬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기대를 해서 반드시 이 날이 올 건데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그런 일이 내게 있어,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해놓고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며 믿음의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